안녕하세요. 네, 정희영 목사입니다. 우리 초초초 교회사 사실상 첫 번째 시간. 지난주는 우리 인트로였죠. 그래서 교회사에 관한 대략적인 우리가 왜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초초초 교회사 첫 번째 시간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무슨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순서대로 살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사를 한 4번 정도 나눠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오늘 처음 교회의 시작에 대한 초대교회사 중에서도 제일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를 4번에 저희가 불가능하죠, 초보거든요. 네. 초보에 의한 교회사 강의인데 네, 초대교회사를 4번에 끝냅니다. 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따라서 흐름을 살펴볼 거니까 오늘 보시는 분들이 교회사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들을 살필 때 간략하구나,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두 글자씩 떼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 너무 익숙하니까 조금 넘겨두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가 뭔가요? 굉장히 신학적인 거 물어보시네요. 아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동일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우리가 배우고 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어떤 시작부터 살펴가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결국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으로부터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형성되었고 또 그때부터 사실상 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게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신약에 이르러서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왜냐면 교회 시작은 예수님 아닌가요?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 그 이전에도 교회는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라는 이 최초의 인류죠. 그리고 그 가정이 최초의 교회 또는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 그 내용 중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반추하면서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무리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지는 잘 않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는 구약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었고 또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구약에서의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가 구약에서의 교회의 첫 모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흘러오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초대교회의 어떤 이야기들을 볼 때 구약적 배경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일 처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사도행전에 관한 이야기일 텐데 그리고 사도행전에 드러난 이 교회 이야기 어디서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출발은 엄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제일 시초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약속한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결과로서 형성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서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성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 시작은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지금의 그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두 개의 종교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유대교적인 그렇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유대교라는 말 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오늘날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라는 신앙 체계가 있었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 유대교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형성된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여겨지다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또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로 또 심지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서 유대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유대교인들 중에서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꼴 보기 싫었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교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나타난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과 또 성향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초대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견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만큼 싫어했다는 것이겠죠. 네, 그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그리고 또 기독교와 로마의 관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양 세 나라라고 하긴 좀 어렵네요. 뭐 종교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요. 이 세 대립되어지는 이 구도가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도를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앞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로마 제국의 입장, 그러니까 황제나 어떤 뭐 로마 사회에서 바라본 기독교는 또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다는 그런 기록, 어떤 증거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네, 로마의 어떤 뭐 총독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다든지 맞아요. 그런 기록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냥 유대인이나 또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크게 차이가 없는 어떤 뭐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기독교를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그다지 핍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는 이미 로마 사회에서의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구도 제법 됐었고요. 네네. 또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뭐 꼭 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자유를 얻었었고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지는 기독교를 핍박할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것이 점점 양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고백하는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주라고 고백할 때 그 주, 헬라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쓰도록 되어 있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랑 예수님이 지금 이제 동등해졌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누구를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렇죠. 거죠.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 황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서 점점 유대교보다는 로마에 의한 핍박과 박해로 초대교회가 진행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되게 싫었겠어요. 이 주라고 고백하는 문제가 계속 걸리니까. 그럼요. 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로마 황제들이 뭐 모든 황제가 같은 정도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초대교회사의 뭐 한 2세기, 3세기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굉장히 박해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그 이후의 교회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런 로마의 핍박
또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순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죠. 네. 네. 아, 그러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네. 와, 초대교회가 굉장히 멋져 보이거든요. 그럴 수 핍박과 있죠. 네, 고난을 네, 이겨내고 맞습니다. 아까 세계 구도에서 그죠? 네. 로마와 유대인들이 이 둘이서 지금 한 명을 다구리 치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사이에 끼어 있죠. 계속 네. 공격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거 네. 굉장히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많이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교회들마다 이런 뭐 플랜카드도 많이 걸죠. 그렇죠. 네. 네.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은 문구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 교회사를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 나가겠지만 초대교회라고 했을 때 이 초대교회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를 떠올리는 개념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순교라든지 그렇죠? 어떤 뭐 특정한 상황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초대교회사를 분류할 때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수백 년이나 되는 시간이었고 많은 지역교회, 로마 제국하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백 년의 시간 맞아요. 동안 존재했던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를 물론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게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그래서 우리가 딱 거기에만 맞춰서 따라가야 하는 그런 교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건 종교개혁에서도 똑같이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떤 한 시대의 교회, 어떤 한 지역교회의 모습을 이상화해서 거기에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좀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물론 그런 다양한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체득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하고요. 근데 그 시대의 교회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출석하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 또는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전혀 그 교회의 모습과 다르다 해서 이 교회는 틀렸어, 썩었어, 잘못됐어, 여기서 떠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 좀 편협한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열었어요. 초대교회사의 시작을 열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 강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이랑 많은 생각들을 좀 나누었을 때 이 초대교회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오늘날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보아야 할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목사님이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의 원리와 정신들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들을 더 뜻깊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 강을 마치면서 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계속 공부해 갈 겁니다. 다양한 교회의 모습, 또 교회사에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를 볼 수 있고 오늘의 교회를 또 평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사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과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교훈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고 방향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유익한 교회사 공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회를 더 사랑합시다.